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 참회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더 낮아지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내면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은 더하시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불의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어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들의 회의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주님과 겨룰 만한 힘을 가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의 대변인으로 맡은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혜성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섬김의 수고와 봉사와 헌물과 나눔의 손길들을 통해 주 안에서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함께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혜성교회 교우들 중에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는 용서의 마음을 주시어 자유를 얻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임용고시를 또 앞에 두고 있는 두 자녀에게는 그 결실의 열매로 합격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기도의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 우리 혜성교회가 이곳 구암성전에 머무르며 기뻐하며 찬양과 친교의 예배를 드리게 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용모 집사님 가정의 순전한 헌신으로 잠시가 아닌 2년이 다 되어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들 부부와 자녀들의 사업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희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건축할 기회를 주신 주님, 이미 하나님 손에 혜성교회 설계도가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설계를 할 설계사도 붙여주시고 시공업체도 선정하고 건축할 일꾼들도 합당한 자들을 선정하게 하시어 안전하고 튼튼한 기반 위에 순조로이 건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축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크로아티아에서 선교하시는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의 가정에 장기 비자가 해결되게 하시고 필리핀 보엘에서 선교하시는 조나단 선교사님의 선교가 그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행복하고 목사님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시어 그 선함이 성도들의 가정으로 흘러서 영원의 깃든 말씀으로 각 가정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승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말씀은 좀 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본문이 길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수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철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이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오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뚝 잘라서 하기에는 오늘 말씀에 어떤 포인트를 잡기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기회를 나오고 조금 이제 성경을 통독해봐야겠다고 생각할 때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구약이 창세기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우리 통독할 때. 근데 어디서 걸리죠? 우리가 제일 먼저 레이기에서 걸려요. 그러면 이건 내가 그 레이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풀기 전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딱 덮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통독할 때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나갑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창세기를 여러 번 읽게 돼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5권의 성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해서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머리에서 자꾸 맴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하면서 이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하기야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다 캐겠습니까? 한데 제가 못 보던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를 집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온 인류에게 무엇을 선포하려고 이 창세기를 지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 이 궁금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집필했을까 하는 그 의문점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저자가 자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죠. 그리고 출간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특히 1장 1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는 풀린 게 없어요. 수천 년의 환경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다르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창세기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신의 온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430년 후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이 상황을 기록한 것이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들은 430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요? 애굽은 온갖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나일강도 신이었습니다. 아세요? 나일강도 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신 게 나일강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 모두 보는 눈 앞에서 전부 징치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들은 너희들이 그냥 섬기는 우상일 뿐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과정에 무슨 집필을 하겠어요. 모든 책은 내가 모든
모든 일이 끝나고 사역이 끝나고 한적할 때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시대에 애굽만이 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죠. 그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우리도 고구려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문화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과학의 판을치는 21세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박물관은 특히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훌륭한 미술품도 있지만 거기에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조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통령을 지원한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왔습니다. 이게 상상할 일입니까? 근데 이 왕자를 누구한테 받았게요? 무당한테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여기서 확 올라옵니다. 자, 로마서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비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이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지금 이 로마서가 나올 시기도 거의 2000년이잖아요. 지금하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겼다가 실증 나서 내가 우상 섬겨 이게 아니라니까요. 창조 때부터 인간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이런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우주의 창조는 나라. 창조는 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의 꿈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을 나올 때 유명한 점집에서 자신이 당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의 미래를 점치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국회의원 나올 때 되면 유명한 무당집에는 아주 국회의원들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에게나 수천 년 후인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신한 나 여호와 하나밖에 없으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지구 창조를 하는데 그 온 우주와 지구 창조는 누구를 해서 만들었을까? 누구를 해서 창조했을까? 그 궁금증이 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순서를 잘 기록하고 있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온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드러나는 곳을 땅이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넷째 날 우주의 별들과 달 그리고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큰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하셨죠.
여섯째 날 땅에 온갖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했다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섭섭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시지 않으시고 꼴찌를 막 만드셨지? 바로 서운해. 제가 아동으로 사역할 때 이 창세기 이 부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한테 아동으로 아이가 하나를 와서 그러는데, 전사님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맨 먼저 만드시지 꼴찌를 만들었대요? 왜? 서운하지? 저 싫어요. 진짜 그랬어요. 이 아이는 좀 성경을 들으면서 좀 깊게 묵상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이랬을까? 한국 사람은 날 때부터 1등만 줘. 그죠?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따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덜한데 옛날에는 금메달 선수는 힘을 다 주고 카페로도 쭉 갑니다. 그 옆에 은메달, 동메달 따죠. 뭔 죄를 졌다가 이러고 가요. 지금 저도 그 눈을 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금메달 따고 왔더라도 카퍼레이드 안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에 카퍼레이드 해줬거든요. 서울시에서 가면서 그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진짜 1등만 좋아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자체만 읽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 좀 불경스럽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순간 저는 이 아이의 말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질문한 이 아이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먼저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자,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눈이 들어가네, 손이 떨리네, 어지럽네 하는데, 자, 우리 이런 말 있죠. 3일만 굶어봐 네가 남이 다는 너는 안 굶네. 그 도둑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5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사 직전이라고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6일간의 창조 순서를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창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생각대로 무턱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창조를 하신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뒤죽박죽하지 않죠. 집을 한 채를 지으려고 해도 순서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건축공사를 저는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나 지금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법률적인 거 빼고 맨 먼저 건축 도면을 먼저 제작을 하죠. 그리고 시공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초공사, 골조공사, 외장공사, 내장공사 이렇게 이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기초공사는 텃박이,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건물의 뼈대 이게 기초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럼 골조공사는 뭐냐? 철근, 콘크리트, 또 목구조 등 중요한 부분을 다 구조체를 세우는 게 이게 골조공사예요. 그다음 외장공사는 벽돌, 유리, 외벽의 마감 이 외관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이 외장공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장공사가 있는데 전기업, 또 난방, 바닥, 천장 이 마감을 하는 것이 이게 내장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옹리하신지. 자, 첫째 날 이게 기초공사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빛과 질서를 창조하셨죠. 자, 6절에 13절에서
둘째 날인데, 둘째 날과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골조공사인데 하늘과 바다, 땅,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구조와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외장공사는 무엇이냐면, 외장공사는 조명, 시간, 그리고 리듬, 해와 달, 별, 이게 14절부터 19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 하셨을까? 2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내정공사를 완공하십니다. 생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식량을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 창조 처음에는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지만 이거를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또 큰 짐승들, 바다의 큰 고기, 온갖 땅에 있는 짐승들, 이게 식량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입주를 시키셨죠. 자, 입주하는 장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계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더라. 입주시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무엇을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려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과 집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노동 없이 살 수 있는 식량 문제도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노동 안 하면 굶어 죽어야 돼. 직장 안 다니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아담 부부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배고프면 그냥 열매 따먹으면 됐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탕 붙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들을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맙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 부부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설장로님은 며칠 전에 자녀를 본가를 시켰고, 이제 최종 장로님도 얼마 있으면 자녀를 출가를 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출가시키기 전에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들입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도준이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싼다고 해서 그거 들었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자녀의 똥오줌이 더럽지 않아요. 똥오줌 많이 싸도 되니까 야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고 하죠. 이게 부모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을 하면 어떡합니까? 짝을 내서 결혼을 시켜요. 결혼시킬 때 알몸만 나가서 결혼시킵니까? 아니죠. 장로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자, 온갖 살림 다 마련해줘. 여기 있는 부모들은 집도 마련해줘. 그죠? 전셋집 마련해줘. 이렇게 출가를 보냈더니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싫어지는 거야. 시부모가 싫어져. 그러면서 시부모 오는 게 싫어서 싫으면 번호도 받고.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지 부모는 싫어하면서 이웃집
누가 아저씨가 얘기하면 그 얘기는 들어. 그 사실을 알면 우리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날 거예요. 그죠? 아담 부부가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서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게 우상숭배랄까요? 우리는 이런 자식들 보고 배은망덕한 자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부부의 죄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이 죄를 사해 주지 못해요. 이 죄값은 반드시 자신들이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담 부부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식이 밉지도 않으신지 뱀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구원을 그 자리에 짜고 계세요. 자, 보시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절 15절 자, 우리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14절에 뱀을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제가 이 15절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는 여기서는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너로는 이건 뱀을 말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누구?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누구?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그 근동지방의 그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군끼리 싸워서 지는 사람을 승리한 자가 그 왕이라든가 장군의 머리를 밟는데요. 그게 승리의 끝이 됩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제라도 철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들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 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에서 한번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백성들이 배고프다면 만나를 내려서 허기를 채워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추라가 내려와서 고기를 이에 낄 정도로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만 해도 막 우라가 쳤는지 출애굽기 3장 32장 9절 12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라 하냐면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이 수백만 명의 자신이 탈주시킨 백성들을 죽인다고 말씀하셔요. 이때 모세가 두 손이 발걸리고 들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살려줬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들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자기의 욕구를 해결한 대상이에요. 이들도 배은망덕한 인간들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2절을 통해서 약속한 구원자를 보내시죠.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자식, 그것도 독생자를 보내서 말 지겹게도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을 해주십니까?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짐승과 똑같이 제물을 바쳐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랑이라는 단어 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 위에는 해답이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당을 찾아가죠. 자신의 운명과 사업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물어본다니까요. 무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성경에 우리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는데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예로 사무엘 28장 6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답을 안 하셔요. 우리 힘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결국 이들 가족은 멸절을 당해요. 지금도 무당을 찾아 헤매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고 암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무작정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자, 본질을 벗어난 글씨 자체만 읽고 암기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요구하시고 질책하시잖아요. 왜 그랬냐? 이들은 보여주는 신앙을 했거든요. 본질이 아닌 보여주는 신앙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 피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피. 이 예수 그리스도 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성경 보고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고 야 창조론이 맞아 진화론이 맞아.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 비본질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형식주의를 너무 사랑합니다.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이고 복음이고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암송하고 성경 읽는다면 불교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중얼거리는 거 똑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너 이 말씀 전해라 이게 몇 달째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자리 비우실 때 너 선포해라.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 길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역사가 완성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는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우리 건축한다고. 이 건축도 그냥 건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해성교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건축하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조금 느리지만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의 리더가 이렇게 가면 절대 우리 해성교회는 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기도에 들어가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